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15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우리 2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에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소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이걸 붙잡자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입니다. 절대 계획만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되시는지. 이거 붙잡으면 모든 환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봐놓고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는구나. 그러니까 시간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위기 가운데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오직으로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어요. 오직의 결단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환경, 여러분 사건, 지금 처해 있는 위기, 그 환경과 사건과 위기 속에서도 전부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라고 하는 질문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질문만 해도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나라가 전쟁을 만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땅을 살면서 70여 생을 살면서 어떤 면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 중에 위기요? 가장 갈등 중에 심각한 갈등입니다. 6.25가 터지기 전에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77%였어요. 민주주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14%밖에 안 됐어요. 반반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6.25를 터지고 대한민국을 민주화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목소리를 높인 사람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피할 수 없어요. 오늘 17절 보면 17절 한번 확인해 봐요. 어디를 피해? 하사엘은 아람 왕이에요. 하사엘의 칼에 피하는 자를 누가 죽여요? 에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또 죽여요? 도망갈 군역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것만 발견하면, 그러니까 문제, 환경, 사건, 전쟁, 의계 이런 모든 가운데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내게 적용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질문만 던져도 여러분 길이 보인다니까요. 아니, 길이 보여야 그 답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누구도 변개치도 못하고 불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을 자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니까.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19장의 상태는 엘리야의 절망하는 상태예요. 자세히 확인해 보면 엘리야가 영적인 무슨 상태냐? 탈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고갈된 상태예요. 힘이 없는 그런 상태라니까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완벽하게 체험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니까요. 바알 선지 450명과 대결해서 바알 선지 450명을 이겼다니까요. 바알 선지 450명이 몸을 상해가면서 자기 바알 신에게 구해도 불이 안 내렸는데,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18장 36절 37절 그냥 언약 붙잡고 고백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18장 36절 37절 봐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붙잡았어요.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37절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때 물을 12통을 갖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랑을 파서 물을 다른 데로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도 제단 위에 불을 하나님이 살아서 제단을 태우시고 모든 물을 다 핥아버리는 역사를 일으킨 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확신합니다. 아니,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사른 것만 본 것이 아니고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죽이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동토같이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점점 떠오르더니 온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봤다니까요. 나라의 재난을 완전히 해결하는 역사를 맛본 자입니다. 이렇게 맛본 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가 영적인 탈진 상태라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절망 상태예요. 지금 뭐 때문에 절망이에요? 2절 확인해 봐요. 나는 2절 보면서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체험한 사람이 2절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이 바알 신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냥 바알 선지 450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뿔 안 났겠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니, 이사벨의 말이,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의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 이세벨의 위협하는 이 말에 떨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여인의 말에 떨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4절에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니까요. 아니, 이 말에 지금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밑에 앉아 있다니까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시오니 지금 내 생명을, 아니 이게 말입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말이에요? 아니, 영적으로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영적인 완전 탈진 상태라니까요. 이런 자에게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가서 어루만져 줘요. 천사가 어루만져 주면서 뭐라고 하니 일어나 먹으래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갖다 먹인다니까요. 이걸 먹으라. 이걸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40주야 40주 40냐 40주야를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나만 남았대. 나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나만 남았대요.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절망에 빠지고 탈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나의 영적 탈진 상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복음 가지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절망하고 영적인 탈진 상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던져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고 하고 가면서도 우리가 혹 엘리야처럼 이런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구정 날입니다. 그런데 을사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떡국을 먹어서 축복이 아니라 떡국 안 먹었어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사역이. 남은 사역이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오직 신앙이 안 돼요. 오직 신앙의 결단이 안 되면 여러분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의 뜰을 잃어버렸구나. 말씀의 뜰을 잃어버렸구나. 기도의 뜰을 지금 상실했구나 하는 게 확인이 돼요. 맞다, 그렇다. 진짜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하심을 맛보고 있는 자라면 지금 이세벨의 말 저거 별거 아니에요. 그 말에 벌벌 떨고 그 유업에 도망갈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굶주리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자인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아람 나라의 이방 나라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방 나라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래. 하사엘을 들어서 기름 부어 세우래. 분명히 이스라엘의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래. 내 다음 선지자로 세우라고, 기름 부어 세우라고 분명히 세 가지를 명쾌하게 말씀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놨대요. 7,000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7,000 제자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7,000 제자를 남겨놓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7,000 제자를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용을 잘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은 진짜 있다니까. 절망은요, 절망 속에서도 날마다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거 하나만 찾아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상황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어렵다, 가장 힘들다, 가장 고달프다 아니라니까요. 뭘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지금 맡기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찾아내면 그 자리가 오히려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이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런 7,000 제자가 숨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가 탄식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을 사이에 하나님은 후계자 엘리사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이건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절망할 상황이 아니구나. 여러분, 절망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 하나 찾아내면 모든 거 다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망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 다르다니까요. 너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니까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안 맞는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은 완벽하게 준비된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9절에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방법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이거 찾아내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여러분 언약은요 하나님의 주권의 시작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시작이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요. 언약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적이 지구상에 한 번도 없다니까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이루고 가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주권적 은혜라니까. 그냥 가래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만 딱 붙잡고 주권적 은혜 안에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절대 언약을 놓치니까 어려운 거지. 이 언약만 제대로 깨달으면 3절 봐봐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 아브라함이 언약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니까요. 내 힘이 필요하나요? 필요치 않아요. 내 노력이 필요하나요? 필요치 않아요. 내 공로가 필요하나요? 아닙니다. 주권적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요거 하나만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봐요. 창세기 21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왜? 언약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아들 준다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라도 안 믿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언약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취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2절에 보여요. 2절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심지어는 이름까지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천사가 와서 말하니까 안 믿어요. 웃었습니다. 웃어. 하나님을 비웃었다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니까, 웃음. 이삭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 나겠어요? 너 하나님을 안 믿고요. 너 웃은 적 있지? 제정신 차리라고 이름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고 언약 자체만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100%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100%입니다. 100%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 봐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는 다윗 앞에 골리앗 대단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은 힘도 없어요. 장정과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브레스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른 이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나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평생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뿐이신데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언약의 완벽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 여러분 앞에 절망이 왔다가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영적 탈진 상태로 끌고 가려고 사단이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곳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언약 놓치면 100% 문제 와요. 언약 놓치면 절망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언약 놓치면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직 붙잡고 영적인 탈진, 영적인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날마다입니다. 내게 이렇게 세미한 소리, 음성으로 들려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도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나면 그 말씀의 망대 속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오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오늘 엘리야가 깨어났어요.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났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세미한 음성 소리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절대적인 것 맞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것 맞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필요한 게 없어요. 오직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절대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 확신합니다. 왜?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대로 받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는 돌아설 수 있잖아요. 아, 이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터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여기에 비전이 숨어 있다니까요.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지만 그 뜻이 나에게 미션으로 와야 진짜 비전이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날마다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그려내야 된다니까요. 청사진을 그려내는 게 이게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전도하라, 선교하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쓰임받으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이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이 날마다 기도하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게 다 보이는데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우쳤지만 날마다 진짜 언약 안에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면 이세벨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있겠느냐?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는 이세벨처럼 위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위협에 도망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은 분들입니다. 그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왔다.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겠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결단하고 가세요.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때 이걸 회복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뜰을 회복하자. 여러분, 기도의 뜰 놓치면 언약이 안 돼요.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안 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의 뜰을 회복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는 영적 무기력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고갈과 영적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을 절망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기도라니까요. 지금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갇혀버렸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말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영적 고갈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는 그래서 사명을 발견케 하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목사가 눈 떠서 10초만 기도해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10초만 시작해도. 여러분,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 대역사 일어나요. 저녁에 마무리하기 전에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5분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는지. 그러면 낮에 모든 문제, 모든 환경을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집중 없이면 세 가지가 세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 가진 자지,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자지, 기도의 뜰을 회복한 자지.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져요. 파수망대가 돼요. 안테나가 세워져요. 이게 여러분 세팅이 돼버리면 절대 문제 안 와요. 이런 자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온다니까요. 삶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분명히 문제 맞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할 상황이라니까요. 갈등할 상황을 하나님은 갱신케 하시는데요. 그게 응답인데요. 위기 맞아요. 위기에 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답이 있는데 왜 문제예요? 여러분, 갈등, 이게 갱신의 기회인데요. 갱신하라는 사인인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가는 발걸음에 위기 와요. 위기는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라니까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전부 문제 오면 넘어지지, 갈등 오면 갈등 속에 빠져버리지, 위기 오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 세 가지 삶 집중의 비밀을 알고 간다. 아침, 저녁, 낮 시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한다. 100% 응답받습니다. 100%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팅이 돼서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제가 요즘 사람들 만나면 이름을 이렇게 잘 외우려고 그 사람 이름 딱 듣고 나면 그 이름을 내가 적어놓고 기도해요. 근데 진짜 청년 중에 잘생긴 청년이 있어요. 몸매도 진짜 멋있고 젊은 친구가.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사진학과 재수해가지고 들어가려고 지금 공부하는,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요.
지웅배라고. 근데 이 친구가 또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만나기만 하면 막 제가 무슨 보스처럼 저한테 하듯이 막 90도로 인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대학 입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일주일 후에 발표한대. 내가 미리 축하할게, 합격할 줄 믿고 하고 뭐 이 정도를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 친구가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 복음 전해줄까? 내가 안에 있는 빛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지금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세팅이 돼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로서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말 안 해준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의 뜰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보일 겁니다. 이거구나. 현장에서 해야 할 게 보일 겁니다. 이거구나. 미래 해야 될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저는 요즘 메시지를 들으면서 구약에도 이것만 붙잡았으면 됐는데, 나는 이 운동 속에 있으면서 내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방향을, 여러분 인생은 방향일까요? 속도일까요? 빨리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는 게 저는 그 자체가 행복해요. 내가 방향을 잡고 늘 보고만 해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앞으로의 여정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우리 가슴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 선교 안 해도 전도 선교 현장으로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2025년 을사년을 시작하면서 이방인의 뜰이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민족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TCK 안에서 진짜 CCK, 진짜 문화권이 완전 100%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진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완전히 밖에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릴까? NCK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여기에 가슴을 두고 산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 다 죽어갑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황폐한 237 5천 종족 하는데 저 황폐한 237 5천 종족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4월 선교대회에 다니엘 목사를 초청하려고 그래요. 다니엘 목사를 초청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에티오피아에 있는 친구도 초청하고 싶은데 제가 초청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더니 통역하는 우리 그 전자님이 목사님 그럼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초청하도록 연결을 좀 시킬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훈련받게 만들고 복음 속에 있게 하는 것, 이거 축복 아니에요? 그 사람 제대로 한 사람 살려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지 몰라요. 지금 에티오피아의 킨다이 목사 같은 친구는 그 친구를 통해서 브론디,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많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어제 저녁에도 같이 7명이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이방인의 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의 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는 건 축복 아니에요? 이 축복 안에서 아이들의 뜰, 후대의 뜰, 렘넌트의 뜰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 다음으로 후대, 그 다음 때를 이어갈 엘리사를 준비하신 것만 봐도 반드시 이 뜰은 계속 이어가고 있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